하나님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빈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축복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상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책임과 권세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책감이나 죄의 열매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적 뿌리까지 다 뽑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근본적으로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다면은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어둠과 절망과 저주와 죽음에서 이미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사함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해방됨의 축복, 자유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특징은 한마디로 과거형입니다. 모든 축복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되어졌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고 모든 저주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고 질병에 치유되었고 저주도 사라졌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마귀의 속임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도하는 문화적 현상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갖가지 즐거움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의 주인인 양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고 또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나쁜 습관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거짓말하게 하고 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믿음의 문화를 이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오랫동안 마귀로부터 잘못된 문화를 답습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하며 정죄합니다. 마귀가 증거를 갖고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에게 정죄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삽니다. 죄 지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살아도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고민을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됨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쉽게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는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확신이 설 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서 오는 이 불신앙적 요소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성과 경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함을 주셨는지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인에게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삽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뿌리째 뽑아내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원죄 속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이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때 사라지게 돼 있고 우리는 해방됨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 선포하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설 때까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믿습니까?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럽니다. 거기에 너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 말씀을 따져들지 마십시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해방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 요인과 자신의 신체적 요인을 통해서 절망적 생각을 갖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 또 생활 습관, 문화에서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밖으로 내몰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성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쫓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그리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미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고아가 돼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산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짓된 세상 문화에 속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선포함으로 죄책감, 죄의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의 그 해방의 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의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됨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